오늘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정붕진 목사님 우간다에 도착하셨는데 도착하시자마자 이렇게 또 서로교회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호 형제님 질문해놓고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 또 때마침 잘 들어와서 좋은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어요. 어떻게 확신하시죠?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예수님 공생애가 통상 30세 전후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40세가 안 됐다 그러면 다 40살 되면 할아버지 되는 줄 아는데요. 이런 평균 수명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190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42세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80대 중반까지 올라갔죠. 이거는 왜 그때 당시에도 환갑도 있고 칠순도 있고 팔순도 있고 100살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옛날에도. 근데 왜 평균 수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아주 획기적인 영아 사망률을 낮췄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현대 과학 기술이.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이 막 올라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전쟁 시기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젊은 시절에 죽었을 거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뭐 세균이니 바이러스니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프다 죽는 걸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걸 잘 아니까 예방 접종도 하고 항생제도 쓰고 뭐 이러면서 살려내는 거니까. 그래서 평균 수명이 확 낮았죠. 근데 어쨌든 30세면 청년은 아니에요. 성인입니다. 아마 우리 50년대생이신 주집사님이나 민장로님이나 뭐 이런 세대에는 30세 되면 완전 어른이었을걸요. 그렇죠? 30세 되면 어른이었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그런 나이였을 거예요. 요즘 30세 어떤가요? 네. 스타트 라인에 서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게 불과 3, 40년, 50년 어간에도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의 중년급이었던 예수님은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민동주 성도님은 끊임없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의 유대 사회 율법으로는 스님 결혼한 사람만 그런 어떤 선택을 그렇죠. 네. 이게 사회 풍습을 보면 했을 것 같아요. 모든 이 그림이나 근데 개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 집사님은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수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작 그 당시에는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 어린 나이부터 결혼을 할 수 있게 이제 뭘 했으니까 배우 약혼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는 다른 사람은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거 보면 가정이 없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볼게요.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어떻게 안 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스스로 고자된 자라는 말. 천스고. 우리 천스고라고 불렀습니다. 천스고가 뭔지 아세요?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처럼 결혼하지 않았는 게 좋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직접. 그러면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바울은 결혼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아마도 결혼을 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은 좀 논외인데 바울이야말로 그 식민지 유대 본토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아마도 군인 출신이었을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받은 땅과 연금으로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리고 이 아버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사람 밑에서 공부도 하고 율법 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안 할 수가. 결혼 안 하면 율법 학자 못 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못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 학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했다 안 했다를 팩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그 말은 뭐냐? 나처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 얘기는 뭐냐? 그만둔 거죠. 결혼 생활을 청산한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남성이 고상한 진리에 빠져서 가정을 두고 나가는 게 뭐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의 부인인 크샨티페 또 악처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크샨티페가 열받을 만도 해. 맨날 나돌아다녀. 돈은 안 벌어오고 가서 고상한 말만 하고 앉아 있어요. 남자들이랑 어울리고 미소년이랑 잠자리하고. 이건 도저히 부인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역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를 악녀라고 악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의 세계관이 반영된 거예요. 남자는 지적인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고상한 영적 순례를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파탄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날의 관점, 여성주의의 관점으로 바울의 결혼 생활을 한번 읽어본다고 한다면 바울은 집을 내팽개치고 나간 사람인 겁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냥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바울은 결혼을 했다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만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은 이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서 아까 주집사님이 되게 멋지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결혼도 안 한 남자가 어떻게 회당에서 가르치냐 그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혼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식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한 20년 전쯤에 한국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다빈치 코드 아마 한 번쯤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다빈치 코드가 그 얘기예요. 예수의 자식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자식이 어디 프랑스 쪽에 몰래 숨어들어서 그 왕가의 혈통을 이루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성배다. 그러면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성배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댄 브라운의 소설이고 댄 브라운이 그런 신학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몇몇 신학자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댄 브라운이 그걸 소설의 소재로 삼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마도 결혼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던 시대랑 그러니까 시대는 동일한데 바울이 살던 세계랑 예수가 살던 세계가 달라요.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지만 그것도 여자 것도 있어요? 아니. 로마 안에서 살았습니다.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거에 대해선 잘 알지만 유대인으로 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본토에서. 근데 예수님은 유대주의적인 거를 거부하며 평생 사셨지만 갈릴리 그리고 남유다 여기가 삶의 본거지였단 말이에요. 여기는 교리와 이성으로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삶이 이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야지 그럼? 자, 네. 정 집사님 음소거 하겠습니다. 그거 해제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최소한 4개 정도의 유대교 종파가 있었습니다. 제일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많은 이스라엘 민중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또 에세네파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었을 거예요. 근데 에세네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뭐냐면요.
사두개파의 원조가 누굴까요? 사두개파는 누구 때문에 사두개라는 이름을 썼을까? 사두개파의 원조 다윗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사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조 시대에 처음으로 세웠던 그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쫄딱 망하고 그 신구약 중간 시대로 이행하면서 그때 또 왕조가 등장했다가 또 망했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이럴 때 혈통이 섞여 버려 갖고 정말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독 가문의 후계자인지 확인할 바가 없어요. 근데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들은 정치적으로 밀려나서 지금 광야에서 살아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사독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그 민중의 지지를 받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도 자기 전 재산 바쳐서 에세네파에 아이를 보내서 양육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돈을 주고 에세네파에 애를 유학을 보내서 이 정치 소용돌이 속 성전 체대에서 빼내서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사두개파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세네파라고 하는 큰 흐름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정치적인 그룹인데 젤롯당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젤롯당,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못한 약간 불가촉 천민스러운 일반 유대교인들. 이제 그럼 5그룹이 되겠죠. 근데 이 5그룹은 다 이 4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디를 지지하느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상황이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했다고요. 굉장히 다양한 전통이 있었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어요. 사두개 바리새 그룹에서는 결혼 안 하면 랍비가 될 수 없어요. 회당에서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에세네파 계열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지도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도 그 세례 요한의 그룹에 속해 있다가 이탈에 나왔잖아요.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던 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리더십은 결혼 안 해도 그 리더십이 부여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유혹했을 법한 여인들이 많았음에는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혼인 제도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혼인을 하면 유대교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보면 가나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대한 파티를 하잖아요. 며칠씩. 그러니까 이런 류의 혼인 관계는 예수님이 맺지 않으셨을 것 같다. 이건 이제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더 많은 학자들의 지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혼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 의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결혼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많이 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천스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되라.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왜 결혼하지 말라 그럴까?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사사로운데 휘둘리지 말라? 그것도 중요한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 가까워졌습니다라는 게 힌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런데 얽매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오면 그거 쳐다보기도 바쁜데 우리 아직 안 한 분도 있고 한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결혼 생활하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쳐다만 보고 살 수 있어요? 없죠. 네. 우리 이제 주집사님이 홀로 되셨는데 돈 많고 나이 많은 영감님을 꼬시고 싶으시다는 유머를 얘기하시는데 결혼하시게요? 그러면 절대 안 한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나이에 또 밥하고 빨래해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관계가 형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거기다 또 아이 생기면 아이 양육하느라고 삶의 70~80%를 거기다 갖다 부어야 돼. 그리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벌어야 돼. 또 안 맞는 사람끼리 20년, 30년, 40년 만에 만나갖고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트러블이 있겠어요. 맨날 싸움이야. 안 싸우는 날도 사실은 싸우는 거예요. 지쳐서 말 안 하는 거지 항상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냥 항상 싫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치, 진리, 하나님 나라 이걸 어떻게 보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는 바울의 종말론적인 사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 사람이 전 세계에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녔겠어요? 3,000km, 4,000km를 다니면서 배 타고 말 타고 걸어 다니면서 매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이러면서 미쳤다고 왜 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했겠어요?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확실히 믿었는데 이 모형이 많아져야 하나님이 오실 만한 곳이 여기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쉴 틈도 없이 그렇게 발발발발 거리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고 내가 마지막에는 저 스페인, 물론 포르투갈이라는 더 먼 나라가 있지만 그때는 포르투갈이 없었으니까 스페인이 제일 땅끝이었는데 서쪽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십자가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보는 게 바울의 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 같은데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종말론에 바탕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만 보면 밤이 부정적이고 낮이 긍정적이다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걸 명확한 대비로 그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다른 책들도 많이 썼잖아요. 바울은 밤과 낮을 긍정과 부정의 대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추어서 로마서도 좀 부정적인 밤 그리고 긍정적인 낮 이렇게 이 대비를 사용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밤과 낮이 존재한다면 지금은 무슨 시간인가요? 밤의 시간이에요. 13절에는 이 밤의 시간에 행해지는 문화적인 악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그럼 어둠의 행실이라는 게 뭐냐? 13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호사한 연회,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 시기. 이거는 1세기 로마에서 로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작거리에서 소문으로 히히덕거리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제 누가 술 파티 거하게 했다며 거기서 몇 명 잡아뜨렸다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던 문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신전 축제랑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술의 신 누군가요? 피로회복엔 바카스. 네, 디오니소스 축제라는 걸 하는데 이때는 모든 제한이 해제돼요. 모든 제한이 해제돼서 마음껏 술 취해도 되고 마음껏 방탕해도 되고 마음껏 성적 대상을 정해도 됩니다. 이제 술 취하면 그런 기운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오니소스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때 얼마나 짜릿한 쾌감이 있었는지 옹성옹성 거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펼쳐지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만 싹 가지고 와갖고 오늘날에도 술 취하지 마세요, 음행하지 마세요, 방탕하지 마세요. 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라고 하는 건 너무 겉핥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만연해 있는 문화적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과 시기, 이건 뭘까요? 그냥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시비 붙고 싸우는 이런 걸 이야기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공부를 할 때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와 그 황제의 어머니에 대해서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다 그랬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써. 이게
네로 엄마랑 네로한테 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기억 못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또 가갖고 뭐 동성애 죄다 이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싸움과 시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이거는 로마의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네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네로 할 때 이야기를 소환해 본다면, 네로가 민중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유가 원로원과 각을 세웠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로원들은 민중 수탈의 최일선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네로가 그들하고 싸움으로써 민중이 그만큼 편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거 계속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80년대 그리고 일제 문화통치 시기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풀어주고 80년대에 3S라고 하는 거 풀어주고 이러면서 민중들이 거기 열중하느라 80년, 87년 이런 아름다운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3S에 몰두해 있던 사람은 지금도 아니 그 전두환 시기가 사실 우리 좋았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행복했어, 문화가 발전했어,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절을. 그러니까 이 싸움과 시기에 빠져들지 말라라고 하는 건 로마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투쟁 속에 내 이성을 그냥 내려놓고 의탁해버리지 말라는 뜻이라고 WBC 주석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딱 보고 한 번에 알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에 만연해 있던 그 문화에 나를 잃어버린 채 맡겨놓지 말고 나의 주체성을 찾으라는 게 종말론에 입각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해석해야 될까? 바울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올 줄 알았다며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왔네? 그럼 바울 사기꾼이네? 이게 아닌 거예요. 바울의 임박한 종말론은 오늘 여기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올 것처럼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이야기해 준 바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화적인 독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가요? 오늘날에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거다라고 하나를 꼽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다원화된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교회들은 그 악독한 문화가 뭐냐를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낱말의 근거에서 몇 개로 그냥 꼽아버려요. 그쵸? 우상숭배, 타종교 다 나빠, 동성애 지옥 갈 죄야. 뭐 그냥 이렇게 몇 가지 교리를 딱 정해놓고 이게 우리 시대의 악이야 이렇게 규정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악이 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캐치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냥 오늘날 정치인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 이슈들에 우리가 그냥 경도돼 갖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막 외치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막 외치고. 제가 이게 우리 시대의 어두움입니다 라고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리 시대의 문화라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문산 식구들이 12세 관람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걸캅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2019년도에 개봉된 건데 여성 경찰들이 몰래카메라에 희생당한 그런 여성들의 어려운 삶을 대면하게 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20살짜리 여자애가 클럽에 가서 춤추다가 어떤 남자가 주는 음료수 받아먹고 취했어요. 그게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음란한 동영상이 찍힌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이 여자 협박용이 아니라 그걸로 돈벌이 수단을 삼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신고하러 접수하러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차마 접수하지 못하고 그 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보고 여성 경찰들이 이제 공분이 생겨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장애물들이 생겨요. 기존 경찰의 이 기득권 세력이에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그러게 걔가 왜 거기 가갖고 남이 주는 술을 덥석 받아 먹었어. 걔가 잘못한 거네.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성폭행을 당한 여인이 아유 걔 평소에 뭐 홀리고 다녔겠지. 옷 상태가 안 좋겠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 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정말 나쁜 죄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범죄를 저지르는 측이 있고 그들에 대한 성토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면 그들을 잡아내고 색출하고 벌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성찰해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기에 더 무서운 독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문화의 죄는 이거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성찰해 볼 수는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사로운 것들에 연연할 수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투신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랍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던 이런 문화들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살지 말고 이 문화 속에 있는 독소들을 파악하고 단정하게 행하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문화들이 있는가 우리 서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종호 성도님, 임박한 종말론 갖고 있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악한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들을 거부하며 살되 결혼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 조 성도님. 네, 우리 시대의 악과 대면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